Topaz Team Bottom Hockey 좋아요. 내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자주 익숙하고 또 마음에 와닿는 시 1편이라든지 23편 이런 것들은 참 은혜가 되고 좋은데, 시편을 쭉 읽다 보면 그 시가 그 시인 것 같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성경이 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맞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서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다 귀한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없다면 그것은 이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무지 때문이구나, 아니면 나의 불신앙 때문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스스로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편 80편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특별히 이 시편 80편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배경이 없거나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읽었을 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함락시킬 수가 없는 성이었지만 아수르의 대군이 3년 동안 공격한 결과 그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아수르의 위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이 시편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이 전쟁 사이에서 가운데 끼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겪은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주변국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었어요. 한때는 굉장히 왕성했던 나라가 이제는 볼품없게 변해버리고 처량하게 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그곳에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게 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왼쪽에 있는 지중해까지 뻗고 그 넝쿨이, 여기서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미쳤었는데 이제는 아수르의 대군에게 공격당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 그래서 13절에 이 아수르의 군대를 숲속의 멧돼지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울창한 이 포도 과수원에 포도가 저렇게 주렁주렁 맺혔었는데, 정말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포도가 가득 맺히는 그런 땅이었는데 멧돼지들이 쳐들어와서 저 땅을 다 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꺾이고 열매들이 밟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들을 돌보지 않으신다면 이 나무들은 이제 다 끊어져서 불구덩이에 가야 될 그런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죠. 17절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한 인자, 이것이 누군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사람은 이런 대상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대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내줘야 우리가 다시 소생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 기도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내가 진짜 정말 지금 막다른 길에 놓여 있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가 곧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이라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아수르를 멸망시켜 주세요. 아니면 저 대군을 상대할 군대를 주세요. 아니면 저 대군을 넘어뜨릴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한 그 인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네,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망한 것처럼 보인 것이지 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땅도 잃고 주권도 잃고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중요한데 그들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남겨주셨냐면 바로 이 시편을 남겨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땅을 잃었죠. 주권도 잃었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것으로 노래하고 이것으로 기도하고 이것으로 가르치고 이것으로 묵상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명맥을 유지했고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힘있게 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번창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포도나무가 울창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가지라고 칭하시면서 자신에게 접붙임, 이 가지가 딱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한 선비가 있었는데 이 난을 기가 막히게 치는 선비였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난을 한번 보면 자기도 너무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비는 난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난을 무료로 그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전국에 소문이 퍼지자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던 관리가 이 난을 하나 얻기 위해서 이 선비를 찾아왔어요. 이보시게 난 하나 쳐보시게 하고 난을 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의 불손한 태도 때문에 난과 이 관리의 성품은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선비는 그려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관리가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 원하는 만큼 줄 테니 난을 그려주시게 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비는 천금을 줘도 내 난을 줄 수가 없다고 거절했어요. 왜 도대체 그 난을 그려주지 않는 건가? 10분도 안 돼서 그릴 수 있는 것인데 왜 저 가난한 사람, 저 모자란 사람들한테는 다 그려주고 나한테 못 그려준다는 것이야, 이렇게 호통을 했는데 이 선비가 당신은 내 난을 가질 자격이 못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관리한테. 화가 난 관리가 네가 당장 이 자리에서 난을 치지 않으면 내가 네 목을 쳐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가 아랑곳하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뜬 채로 그 관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내 목은 칠 수 있겠지만 내 난은 하나도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선비가 가진 이런 성품, 그리고 이런 내면의 가치,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과 7절과 19절에서 3번 반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지금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세요,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칠 방법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큰 대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지금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관계가 깨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못생긴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입을 옷이 없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마주본 상태에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대면한 상태여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등을 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세요.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세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이키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눈과 눈을 맞대어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눈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위기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평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평안할 것이고 우리에게 위기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어떤 일도 없는 것처럼, 난 너무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나는 얼굴을 돌리고 있다면 그것은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위기보다도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기도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내면을 갈고 닦을수록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요,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임할 때에 예배를 더 귀하게,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우리의 태도가 불손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비가 단순히 난 그림 한 장을 자기 목숨처럼 여겼을 때 사람들도 그 난을 더 갖고 싶어하고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것에 목숨 바쳐서 예배할 때에 모든 사람들도 나도 저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 나도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 나도 정말 저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 우리 가운데로 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하나님의 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사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